페이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를 찾으셔서 행한 일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가에서의 일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결말입니다. 마지막 회입니다.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예수님을 만난 수가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분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나를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 달라고 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여인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9절 말씀을 보면 수가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똑 떼내어서 접하게 되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더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무슨 무당 찾아간 사람처럼 야, 그 무당 용하더라 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무당 취급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앞에 29절 말씀과 같이 보면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이 여인이 물동이까지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게 된 것이 단순히 기적을 접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동이까지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비범한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들도 기적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큰집 식구들한테 가서 야, 예수 믿으니까 병도 고침받고 이런 문제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우리 어디 사죠? 충청도 사는 이모가 셋째 이모가 야, 절에도 있어. 절에도 있어. 절에도 병 고침받고 절에도 불공 들이면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고 타 종교에도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부르기 위한 방법으로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기적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적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기독교 신앙과 다른 타 종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가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곧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왜 이제서야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중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이 왜 이제서야 나오게 됐는지, 왜 이제서야 등장하게 된 것인지, 이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인가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하죠. 의도하지 않았으면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맞죠. 근데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각 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곧 빛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사가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기사는 요한복음 2장에도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믿었다라는 기사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중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는 그들의 믿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청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셔서 이틀이나 더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구세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귀중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일에 너무나도 무지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중요한가 믿는다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는지가 예수님을 그저 그냥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바로 요한복음이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라는 것을 강조받아 왔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위가 아닌 것. 행위가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믿는 것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건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믿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행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믿는 것을 행위로 만들어버립니다. 행위. 근데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닌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아닌 그 무엇.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 의해 소개되어야만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기에 증언할 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증언할 자가 필요했다. 빛을 그냥 빛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 증언할 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믿을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그냥 빛은 보이는 거 아니야? 빛은 보이는 거 아니야가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해줘야 알 수 있을 만큼 무지하고 그만큼 실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보내셔야만 했다. 이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사의 핵심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오직 하인들만 아는 기적이라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맛은 보고 와, 맛 좋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포도주의 출처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포도주의 출처는 오직 물 떠온 하인들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이 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나도 저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최고의 지식가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한 고위층 인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목수에 불과하셨던 예수님이 높은 신분의 니고데모에게 그와 같이 폭언을 쏟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결론 지어주는 결론 부이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등장하는 기사들의 핵심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딱 집중시켜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르기 전까지 만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기 전까지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만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에만 관심을 보이고 시기와 질투로 흠을 잡으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들과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선포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황 가운데 4장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를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경멸했고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괄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복음의 결실을 맺으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사건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에는 기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장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행하신 사역에는 기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기적을 앞세운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적을 앞세운다고 해서. 그러기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기적이라는 부분도 기독교 신앙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기적이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저 물질적 축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결실을 맺으셨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에서는 기적이 전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서 기적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곧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호전이 있었는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언.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말씀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교제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곧 그분과의 관계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저 죄 사함 받고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지 라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그저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설명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중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교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기 때문입니다. 통치권. 더 나아가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저 저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좋은 곳에 가는 것 이렇게 설명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또 다른 말인 영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죠?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산다. 나는 죽지 않는다. 불멸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에, 영원토록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아는 것이라는 말의 설명을 좀 더 가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 아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 번 얘기했죠. 아다라는 단어, 알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 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알듯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친구한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한들 같이 사는 날보다 잘 알겠냐? 같이 사는 나보다 잘 알겠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알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인 말입니다. 그러게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리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관계.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복에 초대하면서 약속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요.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복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복, 곧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죄짓지 않고 그저 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겨우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요한복음 4장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기 때문이고, 기독교 신앙은 그분과 우리가 맺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수가 여인 기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기적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확실해. 이봐봐, 내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잖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분명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맺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문제 해결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맺은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관계에 있어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 김보성 씨가 외치죠. 의리. 의리를 지킨다고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손해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리를 지켜야 하는 일이 삶의 현장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으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분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맡겨도 좋은 분이라는 것, 그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가 되어질 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확인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그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 관계인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십시오. 예수님과 좀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십시오. 그분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더욱 동행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저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나의 문제 해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는 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관계성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 자, 곧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